여러분 제가 그 예레미야 1장을 할 때 그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론 그 이름이 이렇게 그 사역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계명되어서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태어날 때 그 부모들에 의해서 지어진 그 이름으로,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쓰세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그죠? 이사야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이사야, 또 여호수아, 또 호세야, 또 예수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수아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호칭이 다 똑같아요. 예, 여수아, 예수아 똑같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네, 이사야, 호세야,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혹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근데 예레미야는 또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네,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 혹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가 자유케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유케 하신다. 여호와가 또 존귀케 하신다. 여호와가 존귀케 하신다, 여호와가 자유케 하신다, 여호와가 임명하신다, 여호와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요. 어디다 메모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가 흘러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보시겠지만 굉장히 솔직한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기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속이셨어요? 막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임명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이 이제 운명이 기울어가는, 이제 망해가는 그 유다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선지자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한 20-30년 전, 그때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멸망한 이후까지, 멸망해서 순교 당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까지는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하셔서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 북방으로부터 군사들이 쳐 내려올 거야, 막 이런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죠? 그런데 오늘 5장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문단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 하면 1절부터 8절까지 한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7절 앞에 6절까지네요. 6절까지. 그리고 7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문단을 나눠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문단을 나눠준 건데,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또 10절부터 19절까지, 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세 문단이 다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 이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문단 중에 한 문단, 첫 번째 문단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절부터 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테네에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막 밝은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 통나무 이렇게 그 무슨 술통처럼 생긴 그 큰 고목나무 통나무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막 그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디오게네스 그 살고 있는 그 통나무 옆에 와서 막 멍멍 짖으면 야, 나도 먹을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개들과 대화도 나누고 뭐 이랬던 아주 독특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의 그 철학적인 깊은 사상에 심취된 그런 그의 제자들 혹은 또 그 시대의 석학들이 디오게네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가 철학자예요.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등불을 하나 이렇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불을 들고 온 아테네 시내를 막 이렇게 뭔가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디오게네스 워낙 유명하니까 디오게네스구나.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이렇게 헤매십니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아주 슬픈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테네에 정말 진실되고 현명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온 그 아테네를 다 뒤지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내가 내 눈이 어두워서 못 찾을까 봐 이 대낮에 등불을 켜고 이렇게 찾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찾아보고 알아라. 뭐냐 하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성읍 전체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리라. 저 북방에서부터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바벨론 군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올 텐데 그 심판 계획을 내가 유보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 멸망 계획, 그러니까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우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근데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그 성이 심판받을 때 그 의인들도 같이 죽는 겁니까?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를 행해라, 진리를 구하라. 이 정의와 진리, 이거는 여러분 새로운 그 요구 사항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한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4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네? 물질과 번영을 구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때문에 열방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 너희가 지금 주변 나라들이라고 그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5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예루살렘이 멸망해,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저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신앙적으로 자녀들이 지금 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실 때, 여러분 사실은 그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그 샘플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은 흔히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또 우리가 TV 앞에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서 무슨 얘기하면 저게 문제야, 이런 것들은 잘해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진단은 잘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기준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즉각적으로 성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이끄심, 그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고, 그래서 그 진리를 찾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한 사람,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불과 한 200여 년 전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합 왕이 통치할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으로 오염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혼자밖에 안 남겨두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워진 우상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눈물로 영적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아니야. 아직 이 땅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예레미야의 때에,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이 왕조에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고 싶어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으신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현대판 바알주의에 빠지고 샘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걸 놓고 저래서 안 돼, 이게 문제야, 당신 이게 틀렸잖아,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순결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만약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잠깐 멀어져 있는 자녀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 제가 진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의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거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내 마음의 이 성전에 하나님, 물질을,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내 마음, 이 중간에 그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위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5장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단이 바뀌어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단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통해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근데 그 한 사람이 없구나, 그게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말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권 아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룩한 선민들이야, 이런 자기 스스로의 교만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 예레미야가 5절에 보세요.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나,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목회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안다라고 하였더니,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여호와의 법인지, 하나님의 법인지. 자, 다시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된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는 체 하고 아는 것처럼 말은 많은데 정작 아는 게 없는 그런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의 길을 다 아는 것 같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좔좔 깨는 것 같지만 실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번 통독했다고, 내가 이렇게 암송까지 했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다 잘 안다고, 그런데 진짜일까요,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로 이성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뭐를 안다 그러냐 하면 경험하는 거를 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니 라는 뜻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그것을 경험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구나, 깨달았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는 고사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 말에, 이 말세에, 이 멸망해가는 조국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알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남유다가 왜 망한다고요? 여기 1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4절에는요 왜 망한다고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심정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 한 군데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후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왜 용서 못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신이 아닌 것, 생명도 없는 것, 거기에다가 맹세를 해요. 그것을 섬겨요.
우상 숭배를 말하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은 내용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런 7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첫 번째 문단 1절부터 9절 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일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4절 보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지도자들에게 가서 구해봐도 그들도 알지 못해. 그리고 장로님께 가서 구해봐도 그들도 알지 못해. 권사님들께 가서 구해봐도 그들도 알지 못해. 목회자들에게 가서 구해봐도 그들도 알지 못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망하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아는 채 하는 것은 많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 삶이 따라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입이라도 벌리지 말지, 그냥 아는 채라도 하지 말지. 예레미야의 가슴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진실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가 더 이상 우상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유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